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금보다도 귀한 가장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진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만 따르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시니 그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살리신 은혜가 더욱 빛나도록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국의 많은 비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직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병중에 치료 중인 성도들, 경제적 또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관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경식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연약한 자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있습니다. 수고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방역과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현재 주보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석진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이번 주 수요일 하와이로 복귀하십니다.
우리 한 달여 넘게 교회 모든 예배와 관리 감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헬렌 이영배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전에서 방문해 주신 이주헌 성도님, 이쪽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행 중이신 우리 김혜숙 자매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신교회 시간이 있으니 떡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자녀 학교에 도움을 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송수진 교육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척추 교정 수술을 한 양보미 학생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주에 다시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검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산상수훈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한 나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나도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 전부를 바쳐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엄격한 가정 분위기와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학교 생활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신경불안증에 시달렸던 루터는 22살 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어렸을 적에 번개와 폭풍이 치던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이 자신의 했던 그 맹세와 또 심하게 법률가가 되라고 부담을 주시던 아버지를 피해서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하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자신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의 지침을 가장 충실하게 지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심한 죄의식에 시달렸고 아주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도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드릴수록 자신의 죄는 인간이 고해성사를 통해 고백하는 어떤 행위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은 계속 그 죄라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점점 자신을 때리고 엄하게 대하던 학교 선생님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절망과 번민의 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를 지도하던 지도 수도사의 권유로 루터는 로마서를 가르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 어거스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의로우시고, 그래서 당연히 죄가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실 것이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복음이 정말 복되고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에 하나님의 진노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알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의 저술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루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의라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친히 인간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쓴 것을 알게 됩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깨닫고 나서 그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재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원하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루터가 배우고 들어왔던, 그리고 수도원에서 계속 받아 들어왔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대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과 의로워짐,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가로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형태의 행위와 공로가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의로워짐을 통해서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only by grace,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으로 그때까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의식과 공포와 불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고 성경이 새롭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을
통해 루터는 이 깨달음을 자신의 로마서 해설서에 기록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중에 요한 웨슬레라는 한 젊은 청년이 루터의 이 이야기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듣고 읽다가 자기도 루터와 같은 똑같은 극적인 회심을 하고 후에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8가지 축복,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디카이오 수네는 신약 성경에서 90번이 넘게 쓰인 자주 보이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수네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운 상태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는 대부분 히브리어 세데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세데카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의로운 상태, 이 사람은 이제 의롭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세데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을 많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그 의가 바로 히브리어로 세데카이며,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의는 바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이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데카로 번역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회 안에서 일하시는 해방과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고 악과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개개인을 비추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힘과 무력과 다신론과 헛된 철학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로마 제국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악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억압받고 압제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살아내도록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운 삶의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애쓰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행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 모두 혹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인간의 올바른 행위라는 뜻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과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라는 단어를 너희 의라고 사용하시면서 바로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와 연관시켜 말씀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의 전면에 쫙 나서셔야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아무도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목사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해석과 추측만 있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려 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간의 순종,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인간의 올바른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 분명히 인간이 해야 할 올바른 행위, 의로운 행위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 많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외치는 것은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지 행위와 공로가 전혀 필요 없거나
우리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이 어떤 배경으로 어떠한 의미로 확립이 되어서 전파되었는지 잘 설명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대부분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내면 세계와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대번 이 의를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싶다는 그 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랍게도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이신칭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마틴 루터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칭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할 삶의 윤리로서 의로운 행실을 뜻하고 우리는 이제 큰 열성과 간절한 열망과 끊임없는 근면함으로 이것을 행해야 한다고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유일한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의로움과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로워진다고 여기지만 그때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에 이를 만한 이제 구원을 이루기에 막 준비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의 의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이 매일 노력하며 살아내야 할 의로운 삶의 행위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사실 예전에 몇 번 하셨습니다. 먼저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42편 1절 2절에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생의 가장 큰 갈급함은 바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생명과 직결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투쟁하듯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과 사회 속에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백김치 국물에 담긴 쌀밥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 10일 정도까지는 어머니께서 집에서 기도만 하시다가 약 20일이 지나자 도저히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으시다고 아버지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 동생을 외할머니 댁에 두고 저도 데려가셨습니다. 큰아들인데 가서 봐야지 이러면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20일 정도 금식하신 아버지를 처음 보자마자 어머니는 통곡을 하셨고, 저는 몰라보게 날씬해지시고 피부가 아기처럼 변하신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더니 두려웠던 그 말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우리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저는 정말 설마 그 말을 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우실 때부터 느낌이 왔거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배가 심히 고프기 시작했고, 기도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드립니다. 새벽, 낮, 오후, 밤 이렇게. 첫날은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예배도 안 들어가고 배가 고프니까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부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배고파 오직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배고파. 그래서 1시간에 거의 한 번씩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막 마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당연히 그 기도원이 자비로우신 게 물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할 때 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게 뭐 먹을 게 물밖에 없으니 수돗물을 계속 퍼마셨습니다. 기도는 뭐 역시 당연히 3일째는 아예 기도도 안 했고, 움직이거나 기도를 하면 더 배가 고플 게 뻔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 방 옆에서 그냥 계속 전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드디어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8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해? 아직 12시 안 됐잖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금식 기도는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야. 그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서 밤 12시까지 잠을도 못 자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금식 기도 중이라 TV도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성경을 막 읽고 계셔요. 어찌나 그렇게 멋있어 보이든지. 저는 또 제 방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12시가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 밥 안 먹을 거야? 어머니는 본래 배가 고프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셔서 그 3일을 딱 율법적으로 딱 채우시고 12시가 되면 밥을 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깊은 속을 모르고 의리 없이 혼자 그냥 먼저 자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밤 12시에 밥을 먹었는데, 금식하고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금식하고 바로 맵고 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어머니께서 백김치에 지금 막
준비된 쌀밥을 압력솥에서 퍼가지고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김치 국물에 이 쌀밥을 말아서 죽처럼 먹자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먹은 그 백김치 국물에 말아 먹은 흰 쌀밥은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시 느낄 수 없는 천상의 맛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제 의지로 스스로 3일을 굶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그거를 보고 나서 그때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다짐을 했거든요. 혹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는 절대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라 제가 그때 그 느꼈던 백김치의 국물에 말아먹은 그 흰쌀밥, 아직도 기억나요. 그 청량한 맛. 저는 지금도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 반찬집에서 하시는 그 백김치를 사다가 제가 일하다가 피곤하고 갈증이 나면 그 백김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마시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금식하실 때 그 백김치가 이런 맛이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된 일을 보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때 추억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힘들고 지치고 속이 맸을 거면 백김치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 때문에 30일차 금식 기도를 향해 피골이 상접해서 거의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얼떨결에 덩달아서 3일을 굶으며 배고파했던 그 중학교 3학년의 그 굶주림, 저는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이해하실 계획이십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르타조인데 먹인다, 채운다, 만족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놀랍게도 무엇을 듣고 받고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배부르고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는 복은 바로 의로움의 주체가 되시고 의로움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사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우리들의 모든 굶주림과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할 것이며 우리의 수고에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배부름과 만족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선교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